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성경책을 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은 구원의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면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해서 내가 한번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새 영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답게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현재 상태와 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는 동굴 하늘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산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그리고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곧 한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저번 주와 좀 동일하게 어제 본문을 좀 같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시 에어컨 온도 한 번만 체크해 주실 수 있나요?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은 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입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양. 그래서 그 표현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자라고 해서 양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왜요? 입양이 뭐예요? 입양은 나에게 과거가 현재와 다른 과거가 있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을 바울이 입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죄의 자녀였으며 죄악의 노름에 시달리다가 버려진 영적인 고아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양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렇지, 예수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우리를 입양한 부모님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입양을 받은 거예요. 어떤 양부모님께 입양을 받았는데 그 부모님에게 자산이 많아서 그 부모님이 부자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부모님에게 빚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육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선택해서 입양을 받나요? 이 부모님이 돈 많으니까 전 이 부모님한테 갈래요. 이 부모님은 빚이 있으니까 힘들 것 같은데 전 안 갈래요.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입양에게 있어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그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좋은 것만 보고 입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삶에 영광만, 축복만, 행복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고난도 있는 거면 그럼 나는 입양 안 받고 그냥 고아로 살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 대답인지를 오늘 본문 1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건데,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받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현재의 고난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영적 전쟁의 순간,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올곧게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그 굳건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이러한 고난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게 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매일 그 고통,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충되는 가치관들 속에서 왜 이 영광스러운 상속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 이 고대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아주 갈망하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피조물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을 가리키죠. 즉 누구요? 우리요, 우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조물, 곧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 그렇다면 피조물들이 이거를 왜 기대할까요? 왜 고대할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들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허무하다라는 단어는 혹시 우리 친구들 작년에 전도서 말씀 기억하나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 말씀에 어떤 것과 똑같은 단어일까요? 맞아요. 헛되다. 헛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즉 피조물들도 결국에는 이 세상이 헛됨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왜 다른 모습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된 것은, 그것은 피조물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허무함을 많이 느끼지 않나요? 허무함. 최근에 언제쯤 허무함을 느껴봤어요? 맞아요. 저 사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U20 월드컵이라고 20세 뭐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20세 연령 제한해가지고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4강까지 올라간 거예요. 월드컵에서. 근데 이제 4강에서 이제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만났는데 아깝게 졌어요.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우승하겠다 싶었는데 4강에서 지니까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그 선수들도 경기 끝나고 그 표정을 보니까 약간 그 목표를 잃어버린 듯한? 선수들도 그냥 우승하고 싶었을 거니까 이기고 싶었을 텐데 지고 나니까 허무한 표정이 너무 잘 드러났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결과에 닿지 못할 때 혹은 그 결과에 닿더라도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어떻게 됐냐면 21절을 우시고 성경책 21절 한번 보세요. 썩어짐의 종로를 사고요. 썩어짐의 종로. 돈, 명예, 죽음, 인간관계 등 썩어 없어질 것들에 너무나도 많은 감정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을 느낀다고요? 허무함,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탄식과 고통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탄식과 고통, 허무함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나도 저러한 자유한 모습을 얻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좀 허무하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바란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허무한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피조물들이 이것을 고대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피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 초점을 맞추어서 이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은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성령.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누구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증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 여전히 피조물들처럼 탄식할 일들이 많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끝이 나야 우리가 더 이상 그런 탄식과 고통과 허무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탄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 몸의 속량이요. 구원의 최종 도착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를 지을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더 좋지도 않은 그때를 바로 몸의 속량, 구원의 최종 도착지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첫 열매를 받았지만 몸의 속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의 도착지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될 고난이기도 하죠. 근데 바울이 이런 우리에게 한 가지 조금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예요?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믿음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래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소망으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이유 없이 소망으로 참고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때때로 우리는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 안 날 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조차 할 힘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해서 일어나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감사 일들이 당연한 일이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 걱정이나 근심을 하지 않죠. 왜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그 해당된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의 진짜 결론, 그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오늘 마지막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부럽다 하시고 부럽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한 25명 넘게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목소리밖에 들리네요. 우리 좀 더 크게 또 읽어볼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첫 번째 선의 모습은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상속받은 자녀로서 예수님과 형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형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래요. 벅차지 않나요? 전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형제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벅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동사를 5개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혹시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5개? 29절에 1개, 30절에 4개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29절에 미리 아심, 30절에는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총 5개가 구원의 과정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해하기 쉽도록 전사님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 미리 아셨다. 자, 이 미리 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내요. 그 다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계획하셨다. 세 번째, 부르시어 의롭다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 실행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3주 동안 계속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5가지의 구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구원의 완벽한 완성이에요. 어디가 부족한 구원이거나 뭐가 더 필요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구원의 종착지를 향해 잘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종착지를 향해 가는 것이 뭐예요? 먼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죠. 전도사님도 늘 원하는 종착지, 늘 설정해 놓은 종착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떤 게 종착지였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는 게 종착지였고 또 군대 있을 때는 뭐가 종착지였을까요? 빨리 전역하고 싶다. 빨리 제대하고 싶다가 종착지였고 또 전역해가지고 복학했을 때는 또 뭐가 종착지였을까요? 얼른 대학교 졸업하고 싶다. 빨리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전사님이 지금 어떨까요? 그것들을 다 이루었어요. 100%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다 이루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전사님이 설정한 이 종착지들은 전도사님에게 100%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은 너무 기쁘죠. 전도사님이 전역할 때 얼마나 기뻤냐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입구 앞에서 이제 전역 신고를 합니다. 이제 병장 김진수는 몇 월 며칠부로 전역병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사진 찍고 위병소 가서 최종 신고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 입구에서 위병소까지 약 한 500m쯤 됐을까요? 조원사님이 군 생활 1년 6개월 하면서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마 빨리 달려본 걸로 쳤으면 아마 저기 좀 100m 달리기 이거 시합 한번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나가지고 유영소까지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갔을까요? 조원사님 그렇게 기뻐했던 게 얼마나 갔을까요? 그 다음날 되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그냥 내가 전역했구나 그냥 싶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내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시험을 잘 봐 성적이 좋은 거? 그 순간 너무 행복하죠. 한 달 정도 행복할 수 있어요. 1년 내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중간고사 잘 본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나요? 어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올바른 종착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그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이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 달 내내, 1년 내내, 10년 내내 없어지지 않을 행복 그리고 구원의 종착지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성공, 명예, 그날 인정,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들을 종착지로 두고서 걸어가고 있다면 얼른 내비게이션 경로를 다시 재탐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 도착지는 세상에서 말한 성공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3주째 전도사님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하고 있는 결국 큰 주제는 똑같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받았고 그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며 그 삶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착지를 설정해 줄까요? 바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 친구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그 성적의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괴감, 자책감, 죄책감 등을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선택하라고 설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남들을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라고 그렇게 목적지를 설정해 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진 종착지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에 친구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리한 시험 노트 보여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팁 공유해주세요. 남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만 시험 잘 보려고 더 움켜쥐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말했던 거 친구가 놓쳤으면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랑을 나눠주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종착지이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한 주 동안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봅시다.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받은 사랑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한 주간도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잘 입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그때를 향하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려니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감치 않음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오려니에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그의 죽으심을 못 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붉은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번 더 갑시다. 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이제 마지막 한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있는 차의 내비게이션에는 어떤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피조물들은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요. 자유함을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여러분들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목표이고 최종 목적지인가요?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 원만한 친구 관계,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다음 달 오를 수 있는 나의 용돈, 우리 부모님이 더 좋은 집을 이사 가는 것, 우리 집에 더 좋은 차를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일까요?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재탐색합시다. 다시 재입력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로 되어있던 그 목적지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종착지로 다시 우리 재탐색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제가 또 학교로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목적지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는데 다시 탐색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피조물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것, 내가 그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를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재탐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우리 집이 좋은 집을 이사가는 것, 우리 집에 좋은 차를 사는 것, 원만한 친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를 재탐색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를 부러워하며 자유함을 원하는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특히 상황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가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 재탐색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풋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유함으로써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